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일까? 내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의 모습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명제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둘 것, 또 하나는 땅에 둘 것. 하늘에 둘 것은 뭘까? 그리고 땅에 둘 것은 뭘까? 이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채택했는데 골로새서 3장이라는 본문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이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골로새가 어디 있냐면 저기에 있어요. 저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장화처럼 생긴 곳, 장화처럼 생긴 곳 위에 로마라는 지역이 있죠? 저 사진이 나온 이유는 이미 사도 바울의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의 제1차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던 편지 때문에 왼쪽에 이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 시찰리아 섬도 있고요. 저 로마에서 3차까지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일종의 약간 자유가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던 편지, 4권의 편지를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은 골로새로 보낸 성경이에요. 골로새는 우측 남단에 보시면 삼각주로 말씀드리면 맨 꼭대기에 빌립보가 있고 유럽의 첩성, 왼쪽 아래에 고린도가 있고 오른쪽 아래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로부터 우측으로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고요. 맞은편에는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또 우측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에바브라였어요. 에바브라.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말고도 에바브라만큼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에바브라나 또 빌레몬이라는 인물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제자로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본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3차 전도여행 시기에 두란노선을 세우고 수많은 제자를 세울 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나 이 시기에 예수를 알고 이 시기에 복음을 마음에 간직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에바브라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종교 혼합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할례 문제, 거룩한 날 성수 문제, 그리고 음식을 구별하는 문제, 금욕을 준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로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저 위에 로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넉 장밖에 안 되는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써보낸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에 너희 중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상관없이, 안식일을 성수하느냐 상관없이, 금욕을 중수하느냐 상관없이, 이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에 썼고요. 특별히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골로새를 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진 하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똑같이 골로새 지역으로 한 장의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10장도 아니고 20장도 아니고 50장도 아니고 딱 한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죽어도 못 찾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거예요. 빌레몬아, 내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믿잖아, 너 나 신뢰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두기고편에 같이 보내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거라. 옛날에는 종이었고 걸리면 내 손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일이 불보듯 뻔하지만 내가 친히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너에게 보내니 그가 비록 종이었던 너를 거절하고 도망 나와서 로마까지 와서 나를 만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오늘 이후로는 내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는 것처럼 너도 형제로 여겨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기고가 골로새로 가는 편지를 들고 가고 더불어서 빌레몬의 한 장의 성경을 들고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 살리려고? 오네시모 살리려고. 오네시모를 다시 데리고 고향으로 가거든요. 그 한 장의 편지 내용은 이거예요. 절대로 오네시모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 한 장은 오네시모의 목숨줄이에요. 이게 딱 한 장의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말도 없어요. 제발 손대지 말고 잘해줘. 형제로 여겨줘. 자, 이쯤 되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왜 다른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성경이라고 담임 목사가 말하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골로새 3장 이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얘기를 할 때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에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고 잘해줘라. 이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배경적 지식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 이전 설교를 기억하세요.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비극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냐면 결과에 둬요. 부럽다. 저것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저 직장 내 거였으면 좋겠다. 항상 결과를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결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의 삶의 결과물은 느닷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결과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언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만 그 소망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사람의 삶의 자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을 좌중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을 좌지우지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무엇인가 결정져야 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우리 인생을 행복 또는 불행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하고 잘 결정할 수만 있다면 지금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잘된 결정이 쌓여져서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내 삶이 빛나기 시작하고 내 삶의 자리도 한 달이 달라지고 6개월이 달라지고 1년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잘 정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 생각과 그 뜻이 우리의 행위를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나면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생각과 너희 뜻과 너희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위에 두라.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과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어져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땅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땅에 두어야 됩니다. 결론이 났네요. 첫 번째, 생각, 뜻, 가치관은 어디에 둔다? 하늘에 둔다.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둔다? 땅에 둔다. 할렐루야. 삶의 자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은, 복음은, 선교는 새치 혀 끝에 있지 않고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과 발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말쟁이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중인격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썩 존경하고 따를 만한 집단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소중한 뜻은 하늘에 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두냐면 땅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본디 어둠에 눌려 있고 따라서 그대로 가만두어도 문제가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소극적이고 관망하는 태도로 그냥 줬다가는 우리의 삶이 점점점 망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의 은혜와 강력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치유하고 거룩한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을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옷 입단 말이 뭐예요? 이걸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네 몸뚱아리 그대로 놔두지 말고, 너 그대로 놔두면 다른 사람 다 다치게 하고 네 공동체에 멍들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네 인생도 망가지니까 너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로 옷 입고 자비로 옷 입고 겸손으로 옷 입고 온유로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중무장하지 않으면 너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는 모든 기술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기도는 몇 가지죠? 3가지? 주님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는 다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 중에, 그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행위 하나를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했듯이 주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했다는 걸 느끼십니까?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얼마나 깨달으시나 모르겠지만, 용서를 해본 사람, 다른 사람을 용납해준 사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본 사람이 그때서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품고 나를 어떻게 용서하신지를 눈꽃만큼이나 알 수 있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남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눈꽃만큼도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그 거룩한 핏값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지 그걸 못 느껴요. 이게 비극이에요. 생각이 함몰되어 있고,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말하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와 감사의 복판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네 뜻, 네 생각, 네 가치관은 하늘에 두고 네 삶의 자리는 이 땅에 두어서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띠로 묶고 나면 네 마음과 너희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 평강하는 사람과 평강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온전한 띠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평강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의 감리교 장시아이자 영국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요한 웨슬레,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의 신분으로 1736년 미국 조지아에 가서 2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몬즈라는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을 향해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되게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바다를 건너다녔던 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범선이었어요. 돛대로 바람받아 가는 그런 배고, 배가 목선입니다. 내구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바람을 받아 가기 때문에 저 바람 때문에 배가 가기도 하지만 침몰하기도 하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아픔을 가진 배가 저런 범선인데요. 저런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조지아까지. 얼마나 갔느냐? 장장 4개월 23일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내려주세요. 저 배가 이 조지아로 가면서 강력한 폭풍을 만나가지고 몇 번 파산이 될 뻔했어요. 그때에 썼던 일기를 말씀드립니다. 1736년 1월 23일, 2월 달에 조지아에 닿았으니까 거의 다 됐죠. 금요일 날 썼던 일기에 저녁에 또다시 폭풍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더욱 심해져서 배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오직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모든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하여 안달나 있기 때문이었다. 이틀 후 1월 25일 주일날 썼던 일기입니다. 정오쯤 되어서 우리가 세 번째 맞은 폭풍이 시작되었고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더 맹렬하였다.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갔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신중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여 그들의 침착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어떤 영국 사람도 그런 일을 감히 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그런 일이 그들의 자랑스러운 마음에 유익하다든가 그들의 구세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은총을 베푸셨다는 말을 하면서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봉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일 떠밀리거나 얻어맞거나 내동댕이 쳐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기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제 그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 교만과 복수와 복수심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가를 시험할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갑판과 갑판 사이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많은 영국 사람 사이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독하였다. 나는 그 후에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의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설교자로 유명세를 떨치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집회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던 요한웨슬레에게 매우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설교자였고 그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제가 목사요, 여러분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 것과 똑같은 모습 말이죠. 그런데 요한웨슬레는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도 평안이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하든 환경을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전히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이때 깨달았어요.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웨슬레 전기에 따르면 요한웨슬레는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난 사건으로 그의 메시지와 그의 신앙생활과 그의 목회가 전면적으로 변화되는 극명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둘 것과 땅에 둘 것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의 목표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마치고 저문을 나가시면 여러분 곧다시 말을 해야 되고 곧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댁에 가시든 일터에 나가든 성도를 만나든 오늘 내려가셔서 지하 식당에서 밥을 잡수든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뜻이 하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